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이 일어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집중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줌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한우리 청년부 지체들 명단을 한번 확인하시고 또 혹시나 이 시간 또 얼굴을 쉐어하고 계시다면 또 그 얼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상황이 가능하시면 이 시간 영상을 잠깐 또 쉐어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복하는 시간 동안만.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기쁨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하늘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구자원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나름 바쁘고
착실하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을 주님께 따로 떼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관계가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이후에 목장 모임 또 1시간 조금 더 하죠. 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삶의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청년부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그 맛보아 알게 되는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거든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에서 그걸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정서병자에 기도해 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또 말씀 안에 적용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이름들 한번 불러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양 옆에 사진 있는 분들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환영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 이름도 한번 불러보고 고수는 저는 자매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자매가 온 줄 알았는데 네, 머리가 많이 길었군요. 못 보는 사이에 네, 너무 반갑고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청년부 예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들이 청년부 예배 우리들이 시작한 지 9주가 됐습니다. 오늘이 9주째고 다음 주가 10주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에스라 말씀을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난 8번의 설교, 오늘까지 9번, 다음 주까지 10번 해서 참 우리가 자주 읽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말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9번째 시간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중간에 몇 구절은 생략을 했고요. 1절부터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천천히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키든 안 켜든 이 말씀 읽는 시간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에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귓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이 읽고 듣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기서 나는 에스라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3절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여기서부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하고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끝마치게 됩니다. 네, 오늘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표현하면은 그건 너무 좀 harsh한 말인데 너무 그거는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렇다면 뭔가 실수, 잘못 혹은 뭔가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반복하고 짓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신음하는,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이제 매주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그 공유해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목자님들을 통해서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시간 관리를 너무 못하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목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동을 몇 번 이상을 일주일에 하기로 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런 거를 제가 목장에서 나눠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신앙적인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목장 모임에 오시면 그 형제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기도 제목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제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에 또 포로 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혹은 잘못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줄 알면서도 제어하는 일들,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 어제 우리가 금요예배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언 10장, 잠언에는 지혜의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함께 나눴는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또 25장 잠언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입술, 몸,
마음을 제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무언가를 제어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송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능력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걸 전하라 이러면서 보내시는데,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사 둘둘씩 보내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귀신을 제어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을 제어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스라는 상당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는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말씀을 또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잘해도 사실 엄청나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에스라가 지난 8장, 저희가 7장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고 8장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인데 8장 말씀에서는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 사실 그 전 세대가 돌아오는 내용과 겹쳐서 제가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장의 그 기록들처럼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딱 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그 존경받았던 에스라, 그리고 아마 소문으로 퍼져 있었던 그 에스라가 왔다 하니 사람들이 그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등등등 이런 여러 민족들과 그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역겨운 일이란, 흔히 딱 구약에서 얘기하는 역겨운 일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했던 악행들까지도 했다. 그런 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우상숭배를 하였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풍습을 따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 2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을 앞장을 섭니다. 라고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신명기 그리고 그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외국 민족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종교로 개종을 하고 그 민족에 들어온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혈통, 예수님의 혈통 안에도 그 이방 여성들이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의 아이가 다윗이 되고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기록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7장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그들이 행했던 그런 악한 행동들, 심지어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민족은 그 어린 아이들을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큐티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심지어 그 어린아이를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따라했다. 그렇게까지도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염려하시고 계셔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인데,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 전 세대인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수르바벨과 예수와 시대,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들에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도자와 관리들이 외국인과 그렇게 통혼하는 것, 함께 인터메리 하는 거를 그렇게 앞장서서 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선택.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저 많은 외국인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다고. 성벽을 재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를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이 하는 악한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3절 함께 보시면은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 너무나 깊은 에스라의 슬픔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왜 기가 막혀 했을까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다가 이방 민족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진정한 삶을,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 헤매다가 그것을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근데 이거를 또 그새 까먹고 또 나쁜 짓을 하는 행동들을 보고 에스라가 너무나 기막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유튜브나 이렇게 TV, 예전에는 TV였죠. 요새는 유튜브 많이 보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연예인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좋아했던 한 프로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주식을 하다가 완전히 폭삭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폭삭 망하게 된 게 옆에 있는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연예인 동료가 주식 같이 해보자. 그래서 주식을 했다가 그동안 10년 동안 모은 재산을 싸그리 날려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들으면서 놀랬던 게, 그 주식으로 폭삭 망한 그 연예인은 어떤 집안의 내력이 있냐면 그의 아버지 또한 주식을 통해서 폭삭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주식의 주자는 죽음의 주자라고, 죽을 사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주식을 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을까? 저 동료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막 이런 한탄을 하는, 그걸 약간 개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좀 많이 웃었지만 참 마음이 찡해지는 그런 일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또 타짜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런 도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박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나중에는 손목을 걸고 한 판만 더 하면 내가 돈을 딸 수 있겠지? 그러다가 귀도 자르고 뭐 그런 일들이 그 영화 속에서 잘 그려졌는데 그게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주식을 하고 왜 도박을 했을까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정말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은 정말 그 돈이 없어도 또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삶을 배운다라는 것인데 그들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들을 쫓아가고 또 그것에 중독되어서 아버지가 절대 주식하지 마라. 주식하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느새 까먹고 주식을 다 해버려서 온 재산을 날려버린 그런 모습. 아마도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심하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에스라가 가진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징벌을 하나님께 받은 그 징계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너무나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녁 때까지 옷이 찢긴 채로 머리가 뜯긴 채로 이렇게 앉아서 망연자실해하면서 이렇게 있었다가 결국에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 6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린 에스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모습이 이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기도의 샘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6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의 기도를 함께 짧게 오늘 저는 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누누이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을 저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총 3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6, 7절과 10절, 12절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라는 먼저 자기의 죄를 그리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그 민족이 정말로 불순종했던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큰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에 약간 그 캐치프레이즈 같이 써 있는데 It's not about religion, it's about relationship. 이 말이 딱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그 관계를 갖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만약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잘못을 했다면 그 다른 사람, 그 약속을 같이 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시간 약속을 예를 들어 어겼다거나 아니면 돈을 갚지 않았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아무 일도 마치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약속을 한 적도 없어.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림자가 우리 인간들의 관계인데 우리가 인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걸 했을 시에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거짓말로 하나님께, 그리고 마치 친구한테 거짓말하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작게 이렇게 포장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스라는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 민족이 행한 잘못,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죠. 에스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족의 그런 잘못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6절 말씀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진짜 에스라는 그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몰라요,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막 얼굴을 뜯고 옷을 찢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또 10장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가 흔히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하나님과 하는 전화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라는 것은, 통화라는 것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와 통화한다, 내가 벽과 통화한다 그러면서 벽을 보면서 계속 말을 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거는 통화가 아니고 대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하늘을 보면서 나는 저 새와 대화를 할 거야.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걸 정말로 대화한다라고 관계 가운데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두 번에 나뉘어서 6절, 7절 말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로 넘어갈 텐데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무너진 그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셔서 지금과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목표지향적으로 이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런 모든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그것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것도 주셨죠. 저것도 주셨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집도 주셨죠. 하나님 제가 몰고 다니는 이 자동차도 주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도 주시고 또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가진 에스라가 기도 드릴 때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 기도의 내용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함께 읽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에스라의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회개하기 위해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왔던 그 배경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3절과 15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드디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못을 하였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13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15절 보시면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못을 마지막까지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역겨운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했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구하고 싶은 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땅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저렇게 또 하나님을 홀랑 배신을 하고 돌아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내일 우리들의 감정 때문에 혹은 우리들의 모든 어떤 작은 일이 꼬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배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기도가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을 기도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밤에 자기 전에 하는 짧게 드려지는 기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부흥하는 그런 일들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라 9장 말씀 그리고 지금 읽겠지만 10장 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펴놓고 계시다면 에스라서 10장 1절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10장 1절 그 다음 10장 전체를 다룸으로써 우리의 에스라서 말씀 나눔도 끝나게 되고 에스라서도 끝나게 됩니다. 근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구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슬픔에 빠져서 옷을 찢고 머리를 뜯을 수밖에 없는 슬픔에 빠진 에스라였지만, 에스라가 그렇게 울부짖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서 함께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은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기도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회개 기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목장 모임이나 혹은 교제를 하실 때에 이런 질문들을 서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될 나의 죄,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죄는 뭐가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함께 오래 다니면서도 이런 주제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누지 못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관계가 깊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오자마자 에스라에게 가서 죄를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서로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걸 제어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대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오늘도 시작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정말 깊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 구할 것들, 주님의 자비를 주님께 강하게 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 개인들의 신앙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작은 기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함께 슬피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울부짖으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회장 양병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하늘이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은 다들 저번보다 많이 카메라를 켜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 참여 시 이름과 함께 비디오를 또 용기를 내서 켜주시면 온라인 예배 때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저희 그리고 광고는 침례식 10월 11일 날 주일날 침례식이 있는데요. 10월 10일 토요일 침례 교육이 있고, 혹시 침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제 목사님이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7시 예배 1시간 전에 박예은 사모님이 인도해 주시고,
네, 박예인 사모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광고는 또 여기까지고요. 네,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침례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침례 행하는 것을 연기해 오다가 이제 10월이 되어서 이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침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연구를 했고요. 그게 정말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만 아직 그것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지 못했다면 또 그것을 공표하길 원한다면 저나 또 회장님한테 바로 연락 주셔도 되고 또 혹은 각 목자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저한테 전달해 주실 거고요. 그 전날인 10월 12일 토요일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는 그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증인을 세우는 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아마 영상으로 그게 다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로 송출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가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권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이런 일들인데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시면서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목자님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침례 이번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학사 에스라를 닮아 그가 했던 회개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나아가는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청년들 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